이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으로 우리 하나님께 사순절 5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고난주간을 눈앞에 두고 저희들이 각자의 처소에서 오늘도 주일을 지켜 예배합니다. 예배하는 저희들이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은혜의 단비를 사모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그 발자취를 따를 때에 우리의 심령이 다시 한번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종을 통하여 들려주실 말씀을 통해 십자가의 사랑을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드리는 예물과 기도와 헌신을 받으시고 홀로 영광을 거두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영광송 찬송 621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찬양하라 영혼아, 찬양하라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영혼아, 경배하라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우리 성시교도 하겠습니다. 사순절 5번째 교동문으로 교도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여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우리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온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경배 찬송 11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 11장 우리 1절, 2절 부르고 간주한 다음에 3절 이어서 부르겠습니다. 홀로 한 빈 하나님께 조난만이 경배하라. 만극 왕이 다스리시니
이어서 코로나19에 따른 치유와 회개 기도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큰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큰 문제가 될 줄 몰랐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 줄로 알았습니다. 우리의 과학으로, 우리의 경제적인 능력으로 능히 해결할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만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리석었습니다. 우리의 교만함과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임을 믿습니다. 우리나라 의료인과 공무원들이 죽을 힘을 다하여 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의 수고와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맥없이 방역막이 뚫리고 있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더 이상 방역을 포기한 나라가 있다는 말도 들립니다. 막아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막지 못하고 계속 뚫려서 이 바이러스가 아프리카나 가나안 나라에까지 퍼져나가게 되면 세계적인 재앙이 됩니다. 많은 사람이 죽어야만 합니다. 특히 가난한 사람들이 위험합니다. 힘없는 나라와 백성들이 상상을 초월한 고통을 당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지켜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확진 판정을 받고 격리 중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들 중에는 중증 환자들도 있습니다.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경증 환자들도 치료가 잘 되어 중증으로 발전되지 않고 빨리 회복되어 퇴원할 수 있게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아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급격히 경제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가난한 이웃들이 속수무책으로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이 무너지지 않게 지켜주옵소서. 돕는 손길들이 일어나도록 도와주옵소서. 돕는 손길이 많아지므로 전화위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돕고 섬기며 사랑하는 일들이 성해지므로 오히려 세상이 더 따뜻해지게 해주시고 오히려 세상이 살만한 세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현장에서 병마와 싸우며 환자들을 위해서 사투를 벌이는 의료인과 공무원들 그리고 봉사자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치지 않도록 힘을 주시고 저들의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 수습되고 해결되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게 되었을 때 마스크 없이 자유롭게 사람들을 만나며 이야기하며 차와 음식을 나누며 함께 예배하는 소소한 일상이 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작은 일 하나에도 기뻐하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봉헌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주보는 우리가 평소에 하는 주보대로 만들었는데요. 특별 예물 드리신 분, 우리 3월 19일부터 26일까지 11조 예물, 감사 예물, 선교 예물, 장학 예물, 그리고 특별히 코로나 특별 구호 헌금을 우리 김유성 집사님 가정에서 해주셨습니다. 드린 예물을 놓고 제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인도하시고 해주셨다가 오늘 이렇게 영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드린 귀한 예물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봉헌 기도를 이 시간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의 삶의 형편이 어렵고 힘들지만 믿음의 고백으로
신앙 고백으로 온라인으로 한 가정에서 하나님께 11주임을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주님 예물 받으시고 성경 말씀에 약속한 대로 이 땅에 기름진 넉넉한 복으로 주님께서 채워 주옵소서. 힘들 때일수록 감사하는 그 위대한 신앙을 본받아서 감사의 예물 드린 여러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감사의 제목을 들으시고 더 감사한 일들이 많이 생겨서 하나님 때문에 감사 찬송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선교 예물과 장학 예물도 드렸습니다. 목적대로 잘 사용되게 하시고 드린 손길을 위해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강조하지 않았지만 코로나 특별 구호 헌금을 오늘도 귀한 집사님의 가정에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 물질 잘 사용되어서 힘든 성도님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게 하시고 어려운 가운데 드린 이 예물 드린 가정도 축복하시고 사업장과 가정 위에 큰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주님께서 예물 받으시고 드린 모든 분들에게 더 큰 복을 내려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봉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교회 소식 시간인데요. 먼저 저와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사순절 5번째 주일 예배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과 가정 위에 옆에 있는 우리 온 식구들 위해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식구들 기도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우리 옆에 있는 분께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어색하지 마시고요. 식구들 기도 인사 잘 하셨습니까? 계속해서 늘 인사하시고요.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힘든 우리 성도님을 위해서 장로님 두 분과 또 예수원대 회장 두 분이 인사의 메시지를 드리겠습니다. 한 4, 5분 정도 될 건데요. 이 영상 먼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영상을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정동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로도 원로 장로입니다. 매일같이 새벽재단을 샀던 성도님들, 수요 예배, 주일 예배를 함께 드리던 정동의 가족 여러분들, 너무나 보고 싶고 보고 싶습니다. 중국발 우한 바이러스 사태로 세계는 몸살을 앓고 있고 특히 우리가 살고 있는 대구 지역은 더더욱 심각하지요. 우리의 본부는 주일날 성전에 모여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은혜 받으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일진데 성전에 모일 수도 없고 보고 싶은 사람 제대로 만날 수도 없고 그야말로 창살 없는 감옥에 사는 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아니십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물러가도록 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4월 말부터는 예배 드린다고 하니 조금만 더 인내하고 기다리십시다. 반가운 얼굴로 대면할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파이팅입니다. 안녕들 하십니까? 최종섭 장로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모두들 힘드시죠? 교회 모든 이들, 목사님과 교육자님들, 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정동의 모든 교우님들과 다 함께 모여 예배를 못 드리니 더욱더 보고 싶습니다. 평소에 늘 함께 할 수 있었기에 그런가 보다 했는데 못 보니 더욱 소중함을 느낍니다. 성경에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셨으니 머지않아 코로나도 지나가겠죠. 어떤 격려 문구에 코로나는 고려를 이길 수 없다라는 글을 봤습니다. 이 글을 인용해서 코로나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정동의 모든 교우들이 코로나로 인해 힘들지 않도록 기도합니다. 곧 다 함께 예배 드릴 날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그때까지 모두 강건하시고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교 전도의 손은희 집사입니다. 목사님, 부교육자님, 모든 성도님들 몸 건강히 잘 지내고 계신가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한 지 6주가 되었네요.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이 시간 동안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우리들이 너무나 당연하고 평범하다 생각했던 그 모든 일들이
지금 돌이켜보면 참 소중하고 감사한 일들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절실히 느끼게 되네요. 답답하고 힘겨운 이 시간 속에서도 주님께선 또 다른 보물을 찾을 수 있게 해주신 것 같아요. 바로 가족의 소중함을 알게 된 게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많은 시간을 함께하며 맛있는 음식도 같이 만들어 먹고 그동안 서로에게 소홀했던 부분들을 반성하며 더 많은 대화를 나누는 기회가 생긴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아무쪼록 정동교회 가족 여러분, 몸도 마음도 건강히 잘 지키셔서 더욱더 아름답고 멋지고 성숙해진 모습으로 만나 뵙길 소망하며 기도드립니다. 힘내세요.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칠려전도 회장 서부린 집사입니다. 벌써 영상 예배를 드린 지 한 달이 넘었는데요. 성전에 모여 하나님을 자유롭게 찬양하고 악기로 몸으로 예배 드릴 수 있었던 그때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도 영상을 통해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매주 토요일과 주일마다 아동부실에서 함께 연습했던 엔젤 몸 찬양단과 그레이스 발레단, 리틀 발레단 모두 보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정동교회 여러분, 다시 만나는 날까지 건강하시고 한마음 한뜻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물러가기를 기도하면서 이겨냅시다. 사랑합니다. 화이팅! 영상 잘 보셨습니까? 서로 이렇게 인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 이어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안내를 좀 해드리는데, 먼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 건강하게 지금까지도 잘 지내 있다는 걸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광고한대로 오는 토요일까지입니다. 4월 4일 토요일까지 교회 모든 공예배와 모임은 중단하고 교회 문을 폐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부터 이제 예배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좀 안내하는 말씀을 좀 잘 듣고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이기 때문에 이제 종료주일부터는 우리 교단에서도 그렇고 대구기독교총연합회에서도 예배를 드리자라는 그런 움직임이 있어서 우리 교회도 함께 발맞추어서 예배를 드립니다. 1부, 2부 예배 우리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리고요. 국가에서 이제 지도하는 대로 우리 교회도 발열 체크를 하고 다음 주에는 우리 노예에서 온 마스크를 하나씩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 마스크를 끼고요. 손 소독을 하고 2m 간격을 유지해서 앉고 예배 참석자 명단을 이렇게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라에서 지도하는 대로 쭉 하기로 하고요. 다음 주일에 우리 종료주일인데 원래는 이 종료주일에 성례식을 거행하게 되는데 원래는 준비가 또 그렇고 또 마스크를 벗고 성찬 예식이 되하기가 그래서 원래는 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부, 2부 예배 드리니까요. 2부 예배 때는 그래도 성도님이 많이 나오실 거니까 또 조금 건강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1부 예배 많이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부 예배 나오셔서 1일, 2부 예배 분산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고 또 연세 많은 어르신들은 교회 나가는 게 염려되는 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분은 집에서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설교를 듣고 당분간 편안해질 때까지 집에서 예배를 드리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알아서 믿음대로 움직여 주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찬양 예배 및 중식은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잠잠해질 때까지 중단할 거니까요. 그렇게 하시길 바라고 주일 1부, 2부 예배, 오전 예배만 있다는 걸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로뎀 카페도 당분간은 멈출 예정입니다. 새벽 기도회는 우리 4월 6일부터가 원래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이제 강조하지 않겠습니다. 본당에서 이제 예배를 드릴 텐데 믿음대로 우리 고난주간이다라고 생각하고 다음 주일에 특별 새벽 기도회는 하지 않지만 자율적으로 우리 예배에 참석해 주시길 바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 주간 기도로서 잘 준비해 주시길 바라고요. 교회 학교는 우리 다음 주에 시작하지 않고 학교가 개학되어서 우리 학생들이 4월 6일 날 학교에 가면 그 다음 주일 4월 12일 부활주일부터 우리 교회 학교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알아주길 바라고요. 경로대학은 우리 코로나19 사태를 면밀히 검토한 다음에
어르신들이 마음 편케 교회를 나올 수 있을 형편이 될 때 개강할 예정입니다. 아마 5월 이후 예정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경로대학 어르신들도 또 대학 관계자도 그렇게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수요 성령기도 예배 순서가 일반 주보에 지금 나왔습니다. 지난주 수요일까지는 여러분들 수요일 안내를 드렸는데 이번에는 수요 성령기도의 그 예배 순서를 보시고 수요일에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주시길 바랍니다. 모임은 다음 주 2부 예배 후에 정기 재직회 모임을 하겠습니다. 1월, 2월 회계보고를 하고요. 우리 부목사님 두 분 연임 청원과 우리 박영민 전사님 목사 안수에 대한 그런 건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건으로 정기 재직회 다음 주에 모이고요. 소그룹 모임은 추후 결정해 드릴 때까지 좀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알림란에 보시면 우리 교회에서 제공한 사순절 묵상 자료 지금도 잘 활용하고 계시는데 동참해 주시길 바라고요. 주간 성경 공부 여러분 잘 참석하시고 교회적인 문자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의 가정에서 두 가정에서 코로나 긴급 구호 헌금을 500만 원 정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부재비에서 171만 원 보태서 671만 원을 우리 지난 금요일 저녁에 당일을 하고 어려운 힘든 사업장과 우리 성도님께 도와주기로 결정했습니다. 아마 주일 쉬고 해당이 될 건데요. 다 도와주고 싶지만 우리 교회 어려운들 많기 때문에 도와주지 않습니다. 서로 양해해 주시길 바라고 받은 가정은 작은 금액이지만 교회에서 주는 거다라고 생각하고 받고요. 힘내서 믿음 생활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시기가 굉장히 힘든데 우리 구역이나 기관에서 각 기관장님, 구역장님은 또 구역원들까지도 서로 힘내서 응원의 전화나 문자 많이 주셔서 이 위기를 믿음으로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협력해 주길 바랍니다. 광고는 이상입니다. 우리 말씀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욥기 23장 10절 말씀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784쪽에 있습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84쪽 읽겠습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경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발견한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이 굉장히 많이 힘든 어쩌면 고난의 시기라고 볼 수 있고요. 우리가 당하는 그런 사회적인 고난 가운데는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고난의 시기를 보내는 우리 성도님께 오늘은 고난의 대명사로 일컬어지는 욥에 대해서 좀 생각하면서 욥이 고난의 시기를 어떻게 이겨나갔는가 하는 부분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욥기 말씀을 여러분 읽어보셨으면 알겠습니다만은 욥이 당한 고난은 7가지의 잃어버림에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를 잘 읽어보면 하나하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잃어버리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첫 번째 욥이 잃어버린 것은 우리가 알듯이 재산을 잃어버립니다. 참 욥이 굉장히 많은 재산을 가졌다고 얘기하는데 성경의 기록에 보면 양이 7,000마리고 낙타가 3,000마리고 소가 1,000마리고 암나귀가 500마리였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엄청난 많은 재산을 한순간에 잃어버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때 욥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욥은 두 번째로 자녀를 잃어버렸습니다. 아들 7과 딸 3, 10만 매를 두었는데 그 중에 하나만 잃어도 가슴이 아플 건데 10남매 자매를 다 자녀를 한순간에 잃어버렸습니다. 세 번째는 건강을 잃어버렸죠.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총기가 나서 질그러서 몸을 긁어야만 살 수 있는 그런 고통을 당하게 되는데 건강을 잃어버렸고요. 네 번째는 가정을 잃어버렸습니다. 10자녀 잃어버린데 부족하다고 아내마저도 욥에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라고 얘기하면서 결국엔 욥의 곁을 떠나는 걸 보게 됩니다. 가정이 파괴되는 걸 보게 됩니다. 다섯 번째 이런 것은 친구를 잃어버립니다. 욥의 세 친구가 욥을 위로하는 척이지만 결국에는 욥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일만 하는 걸 보는데 가장 가까웠던 친구도 결국은 떨어져 나가는 걸 보게 됩니다. 여섯 번째는 욥이 가졌던 그동안 모든 명예를 잃어버리게 되고요. 일곱 번째는
욥이 가졌다고 마지막으로 생각했던 의마저도 잃어버리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이렇게 욥기는 7가지의 잃어버림의 순서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 잃어버림 속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걸 얘기합니다. 첫 번째, 재산을 잃어버렸다고 했고요. 두 번째는 자녀를 잃어버렸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건강을 잃어버렸고, 네 번째는 가정을 잃어버렸고, 다섯 번째는 친구를 잃어버렸고, 여섯 번째는 명예를 잃어버렸고, 일곱 번째는 의를 잃어버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과정을 욥은 하나하나 다 겪어야 했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야 욥기의 말씀을 읽어보면서 욥기 1장부터 42장 말씀까지를 다 읽어보고 대충은 다 알고 있습니다. 욥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욥의 시험이 사탄에 의해서 하나님께 건의해서 되었다는 것도 알고 있고요. 욥이 결국엔 그 모든 시험을 견뎌냈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었고 세상적인 복을 마지막에는 갑절의 복을 다시 받았다라는 걸 알고 쉽게 말하지만 우리와는 다르게 아직도 아무것도 알지 못했던 욥이 이 고난을 하나하나 당했을 때 그렇대 욥은 그 문제 하나하나가 굉장히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욥은 이 모든 고난을 겪고 난 다음에 자신이 당한 고난의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고난의 이유를 깨달은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했고 하나님께 불평했던 것을 회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인내 과정 속에 고난의 과정 속에 말씀을 잘 읽어보면 이 욥은 굉장히 훌륭한 인생관,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다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주제로 해서 설교 제목을 욥의 고결한 인생관이라고 한번 설교 제목을 붙여봤는데요. 욥의 고결한 인생관 가운데를 보면 세 가지가 분명하게 담겨 있는 걸 봅니다. 욥의 인생관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아신다라는 그런 인생관을 가졌습니다. 10절 앞부분의 말씀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그는 하나님을 얘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욥에 가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아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욥의 놀라운 신앙 고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성 중에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말은 전지하심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전지하시다라고 하죠. 모든 것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데 욥이 바로 그런 신앙 고백을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욥은 사실은 자기 자신의 가는 길을 자기가 잘 몰랐습니다. 하나밖에 없었던 아내도 몰라서 남편에게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떠납니다. 사랑했던 친구들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욥을 찾아와서 욥을 위로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욥을 위선자다라고 얘기하고 네가 하나님께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인과응보로서 이렇게 벌을 받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쉽게 말해서 욥도 자신의 가는 길을 몰랐고요. 자기 아내도 몰랐고 자기의 세 친구도 몰랐습니다. 자신이 가는 길을 몰랐기 때문에 욥이 하는 말이 뭡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오늘 본문 앞부분에 나오는 23장 2절 상반절에 보면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라고 말하면서 내게 반항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23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라고 했습니다. 앞뒤 좌우를 살펴보아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욥이 함부로 살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욥은 진짜 정직하게 잘 살았다고 오늘 본문에 이어서 얘기합니다. 11절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욥은 즉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욥이 선택한 이 길은 어쩌면 신약으로 말하면 예수님의 말씀으로 얘기하면 좁은 길을 걸어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적인 길을 걸었다고 할 수 있고
가장 좋은 길이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힘든 시기를 겪어오면서도 인생을 그렇게 살아올 수 있었을까라고 생각해 본 그 답은 오늘 말씀 10절 말씀 상반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라고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길을 모두 아신다고 내가 가는 길을 안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의 길을 걸어왔다는 걸 봅니다. 여러분, 인생은 어쩌면 난해한 수수께끼 같아서 우리의 지혜로는 우리의 인생에 이러한 일을 다 알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19만 해도 그렇습니다. 누가 이런 어려움이 당할 줄 알았습니까? 누가 신천지를 통해서 대구가 가장 대한민국에서 심할 줄 알았습니까? 누가 전 세계로 바이러스가 퍼질 줄 알았으며 누가 선진국 사람들도 바이러스에 쩔쩔맬 줄 알았겠습니까? 누가 이렇게 동영상으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시대가 올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우리의 짧은 생각으로는 모른다는 말밖에 할 얘기가 없습니다. 유만의 역사 토인비는 자기가 역사를 연구를 해보면서 역사를 통해서 두 가지를 배웠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는 사람의 노력으로는 안 되더라는 거죠. 이 역사를 돌아보니까 사람의 노력으로는 안 되더라. 두 번째 깨달은 게 뭐냐 하면 사람의 노력으로 안 되는 그 세상 역사를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하시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더라 하는 걸 깨달았습니다. 위대한 발견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은 우리가 모릅니다.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내가 잘 모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 가는 길을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지하신 하나님을 믿으시라는 겁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의 무엇까지 아시는지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의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시편 139편 저자가 다윗인데요. 다윗은 이 시를 고백하면서 뭐라고 하느냐면 하나님은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안다고 했습니다. 내 생각을 안다고 했고 내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도 아시고 내 모든 행위를 알고 내 혀에서 나오는 말도 하나님께서는 아신다라고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나의 과거, 나의 현재, 나의 미래까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나를 알고 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참된 신앙을 검증해 보려면 하나님의 전지하심이 어떻게 느껴지는지를 살펴보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내가 참된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말은 하나님이 나를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얼마 정도 알고 있냐를 검증해 보면 저 사람이 참된 신앙인지 거짓 신앙인지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욥도 시편 130편의 저자인 다윗도 그리고 믿음의 선배들 참된 믿음의 길을 갔던 모든 선배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아신다라고 고백했고 전지하신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기에 내가 어떤 상황에도 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간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많이 힘드시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바른 길인지 아닌지 헷갈릴 때도 있을 거고 잘 모를 때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나는 내가 가는 길이 지금 바른 길인지 잘 모르지만 주님께서는 이 길을 가는 우리를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해서 신앙의 길로 오늘도 뚜벅뚜벅 걸어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보면
욥의 고결한 인생관 두 번째를 얘기하는데요.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다고 했습니다. 연단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했습니다. 10절 중반절 말씀해 보십시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사실 이 단련이란 말과 연단의 말은 거의 비슷한 말인데요. 모든 사람은 연단받고 단련받아서 오늘 성장하게 되고 오늘 모습이 된 걸 봅니다. 세상에 태어나서 곱게만 성장해서 지금 여러분 되셨습니까? 아닐 겁니다. 학교 다니는 것도 한번 생각해 봐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공부를 하는 걸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면 지난 세월 돌아보면 시험도 참 많이 쳤잖아요. 지긋지긋하게 시험 쳤어요. 그런 시험을 통해서 내가 지적으로 성장해 왔을 겁니다. 인간관계를 하면서도 이런저런 어려움들 다 겪어봤을 겁니다. 별의별 사람을 다 겪어봤을 거예요. 사회생활하면서 월급을 받기 위해서 별의별 모욕도 당해보고 상사로 통해서 심한 학대도 받아본 적이 있을 겁니다. 가정은 어떻습니까? 사랑한다고 해서 산 사람들끼리 상처를 주고받으면서 살아왔을 겁니다. 그런 단련의 과정,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지금 내 모습이 된 것 아닙니까? 신앙생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자마자 완벽한 천국으로 가지 않습니다. 완벽한 천국의 삶이 시작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고 보니까 돈이 참 잘 벌려요. 좋은 집도 사게 되고 병들지 않고 집안도 잘 되고 만사형통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그런 식으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기 위해서 연단시키십니다. 단련을 시킨다는 겁니다. 이 단련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인격과 삶을 변화시키고 생활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연단, 단련하면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하나는 연단에는 예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성경 말씀에 사도행전 14장 22절 이런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모든 사람들의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환난을 당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연단에는 첫 번째는 제가 모든 사람들이 연단 받아야 된다고 했고요. 두 번째는 연단은 어느 시대나 있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도 연단이 있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연단받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연단했습니까? 왜 단련했습니까? 라고 하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연단을 통해서 너희들이 내 말대로 살고 있는지 내 말을 지키지 않는지 그걸 시험하기 위해서 40년 동안 연단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왕정시대를 살았던 다윗 왕도 많은 연단받아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고요. 다메섹 도산에서 부름받았던 사도 바울도 많은 연단받았고 지금 우리들도 그런 연단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욥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욥이 7가지를 잃어버리는 그런 연단을 통해서 그런 놀라운 고백을 했다고 했습니다. 욥은 재산과 자녀와 건강, 가정, 친구, 명예, 의를 잃어버리면서도 그 연단 과정을 통해서 유명한 말들을 남기죠. 우리가 잘 아는 욥기 1장 21절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발견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했습니다. 지금 당면한 코로나19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교회를 연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전 세계를 연단하기 위한 도구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많은 것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그동안 성장주의에 빠져 있었죠. 그 성장주의에 빠진 한국교회에게 일순간 교회가 빌 수 있다는 걸 보여주면서 한국교회를 연단시키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주님이 바라시는 직분자의 모습을 상실한 우리를 연단하는 기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본래의 모습을 회복하기 위한 연단의 과정이 바로 코로나19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코로나19가 나를 연단하고 우리의 가정을 연단하고 우리 교회를 연단하고 한국 교회를 연단하고 대한민국과 전 세계를 연단하는 것으로 받아들인다고 하면 결코 해로운 것일 수만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단 받을 때 연단의 용광로 속에 들어있을 때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견디도록 연단에 받는 그 용광로 온도를 하나님께서 조절하고 있다는 것. 얘가 더 뜨거워야 될 것 같으면 뜨겁게, 너무 뜨겁다고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그 온도를 낮추고 있는데 온도를 조절하고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연단받고 있는 우리들에게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연단받는 우리 그곳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를 여러분 생각해 봐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느부갓네살 왕이 두라 평지에 자기 상을 쭉 크게 만들었죠. 느부갓네살 왕의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온 지도자들에게 거기서 절하라고 했습니다. 만일 그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 속에 집어넣어서 태워 죽이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많은 대신들이 절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하나님 외에는 섬길 수 없었기 때문에 금신상에 절하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세 명이 발각되었고 왕위에 끌려갑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줄 테니까 절을 해라라고 했지만 결국에는 절을 하지 않습니다. 왕이 분노를 했습니다. 분노한 느부갓네살 왕은 풀무불 온도를 평소보다 7번 7배나 뜨겁게 하라고 했습니다. 뜨겁게 한 다음에 옷에 절하지 않았던 세 사람을 집어 던졌습니다. 얼마나 풀무불이 뜨거웠던지 세 사람을 집어넣는 사람이 거기에 나온 불 때문에 타서 죽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7배나 뜨거운 풀에 들어갔던 세 사람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 3장 25절에 보면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않은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라고 했습니다. 7배나 뜨거운 풀무불 속에 들어갔는데 성경 말씀에 보면 그들이 상하지를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게 지켜줬는데 말씀을 제미한 걸 보면 세 사람을 그 불 속에 집어넣는데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했다. 세 사람이 있는 곳에 한 사람이 더 있었는데 그 사람을 이렇게 표현했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했어요. 구약 성경 말씀에 곳곳에 성자 예수님, 제2위인 예수님이 나타난 장면이 못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바로 신들의 아들 성자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해서 그들을 보호해 주니까 결국에는 하나님과 세 사람 모두가 불타지 않고 상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연단의 용광로 속에 있을 때 거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확증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힘드십니까? 지금 하나님 우리를 단련하신 기간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이 연단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당한 연단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 연단의 온도를 하나님께서 지금 조정하고 계시다는 생각을 분명히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연단의 현장에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임마누엘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걸 오늘 욥이 고백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욥의 고결한 인생관 세 번째는 연단 후에는 아름다운 결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0절 하반절 말씀해 보십시오. 그가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마지막으로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했어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은 지금 내가 순금처럼 되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서 나오리라라고 선언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10절 하반절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온다는 이 말씀 속에는 지금 연단받고 있는 욥에게는 아직도 불순물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욥기를 읽어보면 알겠지만 욥이 동방의 의인이라고 성경에 저자는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욥도 인간이었기 때문에 불순물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친구들과 변론하면서 자기는 잘못이 없다고 의로운 존재인 것처럼 얘기를 했습니다. 성경의 기준으로 말하면 틀린 말이죠.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욥이 의롭다고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직도 욥에게는 23장 22절 말씀처럼 반항하는 마음도 아직도 있었습니다. 당대 사람에게 의롭다고 인정받았던 욥도 내면에 들어가 보니까 불순물이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불순물들이 욥이 7가지를 잃어버리는 그 용광로 속에 들어가서 용광로를 통과하게 되면 불순물이 있는 상태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불순물이 없는 상태로 변화되어서 나올 거라는 거죠. 욥은 오늘 본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숭어같이 될지도 모른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숭어같이 되었으면 한다라고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욥은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순금같이 되어서 나오리라고 확신했던 걸 보게 됩니다. 이유는 용광로 속에서 하나님이 자신의 불순물을 걸러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사실 우리 속에는 불순물들이 참 많아 보입니다. 많이 있습니다. 목회자인 제가 우리 한국 교회를 돌아보아도요, 우리 한국 교회 목회하는 목사님들을 주변을 돌아보아도 우리 한국 교회 안에 많은 불순물들이 들어있구나. 목회자들 속에서 불순물이 많이 들어있는 분들이 많구나. 목회하면서 교회와 양육에는 관심 없고 명예욕에 빠지거나 물질욕에 빠져있는 사람들, 감투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과거 영성가들은 한결같이 세 가지 덕목을 추구를 했습니다. 하나는 청빈이 청빈, 두 번째는 순결입니다. 세 번째는 순명입니다. 하나님 말씀하고 위에 어른들이 말하면 듣겠다, 순명하겠다는 거죠. 청빈과 순결과 순명은 영성가들만 가진 게 아니라 사실 우리 목회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가져야 되는데 이런 것은 빠져버리고 세상적인 감투, 세상적인 명예, 물질에 빠져있는 걸 보죠. 불순물들이 우리 속에 많이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우리 한국교회 중직자들도 보십시오. 장로님, 만수집사님, 권사님들 내 속에 들어와 있어야 될 건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내가 말하고 내가 행동하는 모든 것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 가만히 보면 저 사람 속에 예수님이 과연 계실까라고 생각을 될 정도로 행동하고 말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불순물들만 내 속에 가득하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도 불순물이 많이 들어가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는 이 고난의 때에 신앙의 용광로 속에 들어가서 찬양 가사 가운데, 찬양 노래 가운데 이런 노래가 있죠.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이 찬양 가사처럼 기도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내 마음을 주님 좀 봐달라는 겁니다.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라는 찬양입니다. 내 마음을 들여다보면 불순물이 많지만 선한 것 하나 없지만 주님, 이 마음을 내가 주님께 드리니까 주님께서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용광로 속에서 불순물을 제거하시고 새롭게 하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고 찬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들도 욥의 고백처럼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올 줄 믿습니다. 욥을 보십시오. 7가지의 고난의 모든 과정을 통과하고 용광로 속에 들어갔다가 나왔을 때 그는 놀라운 축복을 받습니다. 여기에 42장의 말씀에 보면 더 선명하게
이제는 하나님을 눈으로 봅니다. 선명하게는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을 더 깊게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갑절의 복을 받죠. 자신이 잃었던 모든 것의 배로 다시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해주고 돌려주는 걸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인의 고난에는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신앙인의 고난은 반드시 끝이 있고 그 끝은 아름답게 마무리된다는 것입니다. 고난에는 아름다운 결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성경 두 구절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시편 30편 5절입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온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잘하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룬다고 했습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 아름다운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정신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어쩌면 영적으로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감사한 것은 벌써 6주째 영상으로 예배드리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는데요. 매주일마다 성도님이 헌금하고 전화상에 대화하는 걸 보게 되면 오히려 성도님의 믿음이 강해지고 있다는 걸 느껴집니다. 어려움 속에지만 오히려 헌금 안 하던 분들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런 장면을 보고 말씀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목회자로 참 감동을 받고요. 그동안 목회했던 것이 헛되지 않는구나. 우리 성도님이 참 믿음 교육을 잘 받으셨고 믿음으로 든든히 서 있다라는 이런 생각을 들면서 매주마다 제가 감동을 받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고난의 대명사이던 욥이 가졌던 고결한 인생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는 이 욥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본문 23절을 저와 함께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 텐데요. 욥의 고백이 바로 나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욥기 오늘 본문 말씀 23장 10절 말씀이죠. 10절 말씀을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므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해서 힘든 가운데 있는 성도님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의 고난의 대명사 욥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욥의 고결한 인생관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욥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욥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게 하시고 이 고난 이후에 우리도 더 욥처럼 하나님을 깊이 알게 하시고 지금 현재로는 경제로 어렵지만 갑절의 복도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걸음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는 걸음들 나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믿음으로 두벅두벅 이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42장입니다. 찬송가 342장 1절, 2절 부르고요. 간주한 다음에 3절 부른 다음에 제가 쭉 들어서 영상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억눌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논행을 삼가 일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일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기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님 상 받으리니 모나침치 말고 일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니 주 예수 믿고 일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주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7가지의 고난을 당하면서 아름다운 인생의 귀한 고백을 했던 욥처럼 믿음의 고백을 하고 신앙의 승리를 해서 결국에는 마지막으로 더 깊게 하나님 만나고 갑절의 복을 우리도 받아 누기를 원하는 온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교회 하는 일들 위해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과 세계 모든 선교지와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어진 세계 모든 나라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정동교회여 인연에다 나팔 불며 선포하라. 가난한 자 눈먼 자 포로된 자들아 자유와 해방이다. 새로운 출발 꿈을 꾸자. 요셉처럼 비전으로 펼쳐가라. 주빌리 주빌리 할렐루야 하매 이 땅의 희망 정동교회 정동교회여 인연에다 준비하며 나아가라. 그동안의 고통과 아픔 가운데 견고한 주님 나라 실현되었네. 50여 더 대회교회 건축 성전 건축 폐가 성장 주빌리 주빌리 할렐루야 하매 작은 천국이로다. 정동교회 정동교회여 인연에다 미래를 향해 출발하라. 이 시대의 모형적 건강한 교회 하나님 나라를 구현해 보세. 하나님 마음 알아. 사도행정적 역사 이루라. 주빌리 주빌리 할렐루야 하매 주
순결